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눈을 뜨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 이 축복을 이루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을 이만큼 지혜롭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이끄시사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병들는지 하찮은 감기 한 번만 해도 꼼짝을 못하는 애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잘턱없이 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걱정, 많은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중에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고 다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이 바른 길이요. 주께서는 한 문을 닫으실 때에 또 다른 문을 크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 앞에는 밝은 세상이 있고 보다 더 영광된 시간이 있음을 생각하기에 오늘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버려야 할 것일 때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오늘 새롭게 깨달았으면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생각도 다 포기하고 이제 주님의 뜻으로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억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되게 하소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거룩함을 얻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후선에서 앞에서 뒤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비둘기 주님만이 아는 성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중심과 깊은 뜻을 아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되 생의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삶의 영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역사에 가담된 기쁨과 자랑으로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고 온 교회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선두적이요 모범적이요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확실한 미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귀한 자녀들 그 기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기업이 되고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이 시은소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원하옵는 언제나 주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 나라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귀문이 넉만케 하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실하고 겸손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모든 악의와 또 서로 무릎짓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이나 방종한 생각, 방탕하는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성실히 서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우리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앞에 있는 정상회담과 모든 일을 통해서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으시고 불이 굽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의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과 그리고 신앙적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저희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은총을 주시고 주의 평가 더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소속히 저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곳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굶어 죽는 어린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두고 주의하는 날이 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모아서 예비하고 내일은 더 복되고 더 은혜롭만 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당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효도한 자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와 온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2절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로 19절까지 저와 같이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 땅의 모든 거민과 땅 위에 앉은 왕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 부자의 아내도 내가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전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시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흑암을 일으키기 전 그의 발이 흑암의 산에 거치기 전 저들의 바라는 상황과 그들의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이 조만하여 인근에 곡할 것이며 영과 양무리가 사로잡히면 이나야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의 왕후에 가길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용 공영의 널관을 짜셨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겠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가지 비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띠를 띄우는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띠를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이요, 영광의 상징이요, 또 그리고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만은 이 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멀쩡한 띠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썩으면 아주 쓸모없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썩어서 이제 이 쓸모없게 됐다. 그래서 소중한 허리띠지만은 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랑하던 이지만은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 썩어진 허리띠와 같이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비유적이면서도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말씀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비유로 전해집니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병에 포도주 차는 거, 모든 이 포도주로 찬다. 그거 좋은 일이지. 그거 우리가 모르겠느냐.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또한 아주 비밀한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포도주의 병이 포도주로 찬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포도주병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그건 행복스러운 일이요. 그것은 그 풍요함의 상징입니다. 풍요함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큰 식량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양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니까 양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포도주와 양고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넉넉하다. 우리 성경에서 많이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포도주 틀에까지 복을 주마. 넉넉한 포도주를 주겠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넉넉하다 하는 말은 결국은 풍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저주의 포도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저주의 포도주. 이것이 축복의 포도주가 아니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된 것이 가장 추한 근원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으나 지난 시간에 우리 허리띠를 생각했습니다. 허리띠는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썩으니까 내버려야 되는 것처럼 자,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요 또 기쁨과 행복의 상징입니다만은 이 포도주가 저주의 상징이 되겠다는 것이죠. 사실로 포도주는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음식도 포도주요, 가장 나쁜 음식도 포도주요. 결국은 이것을 음식으로 잘 마실 때는 아주 몸에도 좋고 분위기에도 좋고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잘못되고 죄악될 때 이게 악한 사람이 악에 의해서 포도주를 사용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 포도주가 사람을 병신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본문의 대로 서로 충동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주 그대로 정신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포도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인간도 인격도 다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음식도 포도주예요. 가장 나쁜 음식도 포도주예요. 축복으로 주어진 포도주가 이제는 저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심령과 도덕성이 타락하니까 말이죠. 결국은 저주, 나아가서는 진노의 포도주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에도 그들이 의롭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는 저들 앞에 있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될 때 이 포도주가 저들 자신에게, 자기의 가정에, 인격에 완전히 그런 파괴와 저주의 포도주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아주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그러니까 포도주 참 우리 모르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포도주가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더냐? 기쁨을 주더냐? 멸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잔뜩 취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취한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가 이 술을 마시는가 가만히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때, 모두가 축하할 마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다 함께 마시는 그런 소위 말하면 축하주가 있고, 그러면 속상할 때, 이길 수 없을 때, 도대체 이대로는 잠을 잘 수 없을 때, 그때 이 마신다는 말이에요. 이 술은 이거는 저주의 술이 되는 것이죠.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속상한 일이 있고, 뭐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해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생겼다 하면은 곧장 포장마차로 가요. 아주 직행이. 이제 저 사람 갈 거다 하니까 포장마차로 가요. 아유, 뭐 옛날에는 또 남자들만 마시고, 요새는 또 여자들도 홀짝홀짝 잘 마시더라. 그러니까 이 속상할 때 마신다. 이 속상할 때 마시는 이 술은 바로 이게 바로 사약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요. 그런데다 이 술을 마시면 더 속상해져요. 더 아픈 마음이 더 아파져요. 또 뿐만 아니라 이때에 마시는 술은 몸에 그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맑은 정신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나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충돌을 해요. 이 작은 문제가 술 마시고서 이게 터지면 점점 커져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망하게 되리라. 취하겠다. 그러한 이성을 흐리게 하겠다는 거죠. 판단력을 흐리게 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술로 인해서 화근이 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사건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느냐? 그 술이 주는 용기예요. 술이 그 마음을 흐리게 했기 때문이에요. 흐린 마음을 그다가 속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더 가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술만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 어려움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적은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고 해서 술을 마심으로 해서 저주의 술이 되고 마는 거죠. 심판의 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그들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고. 그래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치 이제 내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참 무서운 통계가 신문에 한 구석에 난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이들, 일본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3%가 아버지 죽이고 싶은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 27%가 학교 선생님을 미워해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반항이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생기는 겁니까? 때에 보면 그런 경우, 아버지 뻔하죠. 술 많이 먹고 와, 예? 아이들에게 행패하죠. 마구 그냥 이리저리 때리죠. 게다가 어머니를 학대하죠. 어머니를 학대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기가 생기는 거예요. 빨리 커서 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생각, 이 모든 것에 가만히 보세요. 전부 그 속에는 술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술이 기쁨을 주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고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서 악을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저주의 술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여러 민족 중에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에요. 또 술 마시는 매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부끄러워요. 중국에서도 가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이 조선족들면은 아주 술 많이 마시고 술 잘못 마시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아주. 중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 아주 이 술 마시는 거 못 쓰겠다. 이렇게 계세요. 온 세계에서 아주 부끄러운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면에 있어서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을 술로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 취해서. 왕도 취하고 백성도 취하고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술에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충돌 상하게 하며 부자간에도 그러할 것이라. 부자간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술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죄악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질병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포로 되는 전쟁을 심판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심판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술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술을 주어서 결국은 이 술로 인하여 망하고 취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이건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술을 마시고 모든 사람이 정신없이 비틀거리게 했다. 그런 거로 죄악으로 치닫게 되겠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올 혀를 얻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멸하리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술로 인하여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마지막 통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려다. 술을 먹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나는 술 마시고 다 내 도십니다라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술 마시면 자기만 잘났어요. 예? 내 음식점에서 이 술을 마시면서 서로 하는 얘기를 옆에서 하도 크게 떠드니까 들을 수 있는데 보세요. 저만 잘나요. 세상 다 나쁜 놈이에요. 그냥 누구도 나쁘고 자기는 다 잘난 거예요. 그게 바로 술도깨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망하지 결국은.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아직도 마지막에 남은 시간이 있어요. 아주 침침해지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에 도와서
여기 보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바른 자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사는 데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어요. 그리할 때만이 우리가 처한 처지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사람이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야 할 때에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 그거죠.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정찰 수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망언을 하기도 오직 겸손한 자만이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어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의 면류관이 내려졌어요. 그 나라가 망할 때 면류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의 권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스스로 나다. 왜요?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겠고 또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포로될 것이다. 그런 거로 지금 취하고 방탕할 때가 아니다. 교만할 때가 아니다. 뭐 좀 낫고 덜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망가는데 지금. 이렇게 큰 멸망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무슨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다 같이 무릎을 꿇어야죠. 뭐로 회개를 자촉하고 겸손하기를 재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겸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계시다가 하시겠습니다.